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영희 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림책 좋아하시죠?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림책만 해도 엄청난 종류가 있는데요. 이 그림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려운 철학책까지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쌓게 하죠. 그런데요, 이 지식을 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요. 또 어두운 불행한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심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일을 바로 이 성경책에 있어요.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바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빨랫줄에 빨래가 널어서 움직이고 또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네 하고 아는 것처럼 또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선을 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세탁기도 돌리고 또 냉장고가 돌아가고 또 정수기 시원한 물과 얼음도 먹을 수 있고 또 밥통에 밥도 하고 또 선풍기도 돌리고 에어컨이 돌아가서 이 무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바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처럼 어려도 어린아이로 살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마음 착한 사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굴이 깊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절대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만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왜 안 받으시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인정을 받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오는 거야? 나는 불행해 하고 요셉이 절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걸 요셉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감옥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전옥이 있어요. 이 전옥도 요셉은 달라.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아이가 감옥에 들어왔지? 아, 요셉에게 내가 일을 맡기면 요셉은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해. 그리고 저 아이는 거짓말도 하지 않아. 정말 이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 그리고 나보다 일을 더 잘해. 분명히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아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전옥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 내가 이 감옥을 총관리하지만 사실 나보다 네가 더 뛰어난 것 같아. 너에게는 이상한 지혜가 있어. 오늘부터 자, 이게 열쇠야. 우리 감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걸 너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오늘 너가 비록 죄수지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네가 다 관리하도록 해라. 네, 전옥님.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요셉이 다 맡게 됐어요. 요셉은 노예이면서 죄수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만약에 죄사함을 받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 안 좋은 상황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도 꼭 나이가 어리지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애굽왕 바로 왕이 있었어요. 이 바로 왕에게는 정말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특히 왕에게는 옷만 관리하는 신하도 있었고요. 또 말만 관리하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 술을 맡은 신하가 있었고 이 떡을 구워서 바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임금님 옆에서 시종을 들다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옥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술 맡은 관원장님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우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 근데 감옥에 들어오지만 이분들은 왕 앞에서 귀한 일을 하던 사람이야. 너가 이분들 오면 잘 섬기도록 해라. 하고 전옥은 이 두 분도 요셉에게 맡겼어요. 며칠이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요셉이 보는 순간 근심이 많은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요셉은 관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우리가 말이야 밤에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이게 잘 모르겠어. 관원장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드릴 거예요.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임금님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근데 내가 임금님께 바로 왕 앞에 이 빈 잔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왕 앞에 빈 잔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잔이 비어 있는 거야. 아, 잔이 비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야. 이 포도나무가 갑자기 혼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히더니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야. 내가 이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얼마나 기뻤겠어. 그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빈 잔이 비어서 고민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 포도를 땄지. 따서 손으로 터뜨렸어. 그리고 그걸 막 짓이겨가지고 즙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의 비어있는 잔을 이 포도주로 가득히 채워서 왕 앞에 드렸지. 관원장님, 이것은 좋은 꿈입니다. 관원장님은 반드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는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3일 안에 당신은 바로왕 앞에 불러가게 되고 다시 예전처럼 바로왕에게 이렇게 술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이 감옥을 벗어나면 저를 꼭 생각해 주세요. 사실 나는 이 감옥 안에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정말 내가 이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발 당신은 반드시 풀려나게 될 테니 그때 감옥에 나갈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옆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와, 요셉! 나도 비슷한 꿈을 꾸었어. 아, 무슨 꿈이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에 떡광주리가 있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지. 근데 제일 위에 이 떡으로만으로 내가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먹기 좋은 생크림 케이크도 만들고 또 머랭 쿠키도 만들고 내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쿠키들을 다 만들어서 제일 바구니 위에다가 딱 높이 쌓았거든. 그래서 기분 좋게 막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새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있는 내가 구워놓은 아름다운 정말 그 맛있어 보이는 그것들만 다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좋은 꿈인가? 떡 굽는 관원장님, 당신이 바구니 3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3개도 3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일 머리 위에 있던 그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새들이 다 쪼아 먹었잖아요. 당신은 바로왕 앞에 가기 전에 그 새들이 다 쪼아 먹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당신은 3일 안에 바로왕 앞에 가서 당신의 목이 잘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당신을 공주에 매달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새들이 다 쪼아 먹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왕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바로왕의 생일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앞에 술잔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대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몸을 다 뜯어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 행복했겠죠? 가족들도 행복했겠죠. 그 집에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은 참 불행했겠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두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을 술 맡은 관원장이 더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떡 굽는 관원장이 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꿈을 다르게 꿨을 뿐인데 요셉이 해석을 해줬을 뿐인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다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Brothers,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is Passover. Yes, indeed. The perfect Passover in the perfect place. This is so delicious, my lord. Please, you must try some of this. I will never forget the day Jesus fed 5,000 people. Do you know how worried I was? But then I found the boy who had the fish and the bread. How could we ever forget? Good job. Good job. Here, have some bread. All right, guys, listen up. Now it's my turn. Do any of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walk on water? I walked on the Sea of Oh Galilee. yeah, I remember you. How many steps was it again? 2. Yeah. But then Jesus grabbed my hand. That was when I knew I was saved. I'll never forget that day. I have very much desire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all. Jesus. Me too. Take. Eat.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이미 죄의 종 아래 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죄를 넘겨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죄가 예수님 등 뒤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영상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으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말을 했죠. 얘들아,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 피를 먹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가리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앞에 있는 포도나무의 즙인 포도주만 들고 바로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고통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가리우신 그 예수님의 피만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내 앞에 세워서 나는 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포도나무 뒤에 숨어서 그 예수님의 피만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겠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줬지만 또 떡을 떼시면서 애들아, 이 떡은 내 살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떡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씻어놨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내가 예수님의 떡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뭐가 좀 부족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떡도 가지고 나가지만, 내가 예수님도 의지해서 나가지만 내가 또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착한 일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도 좀 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는 성실해 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멸망을 당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믿음으로 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앞에 포도나무를 내세운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떡 대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고 선생님이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피를 꼭 믿어서 예수님 피를 앞세워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